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7장 열어주십시오. 레위기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레위기서 이제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대속죄를 지나고 나서 다시 죄에 대하여 이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대속죄를 지났다면 이제 대속죄일 날 다 죄가 씻겨지는 날이거든요. 죄가 씻겨지는 날이 지났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내 죄가 씻겨졌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에 무당들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 다음에 그 무당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돈을 지불했고 열심을 다해서 구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당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손을 잡고 같이 간다, 뭐 이런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터지면 그 무당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굿을 통하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준 그 무당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그 무당과 함께 매일 24시간 동행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 걸 넘어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 아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일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저께 저희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그 손님들이 어저께도 또 많이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나가시려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이 친구가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하길래 용건이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용건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용건이 있겠어요. 그냥 했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말에
감동도 받았고 그 옆에 있던 스피커폰으로 듣던 분들에게도 어떤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나에게 용건이 있어서만 나오니 아니면 무슨 용건이 있어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했지 라고 했던 우리 딸처럼 그냥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주님이 나와 관계해 주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오늘도 일상을 살으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종교인들은 문제가 있어야 그 어떤 절대자, 능력자에게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그 회개에 대한 내용 다음에 또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다 씻겨졌으니까 이제 또 1년 동안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하나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일상에서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피곤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피곤한 삶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니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아야 됩니까?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건 그러니까 식용으로 잡는 거는 아닙니다. 식용으로 잡는 것마다 가서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미어 터집니다. 이게 식용이 아니라 제사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축, 그건 반드시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기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를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왜 굳이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을 바쳐야 되냐면 7절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에서만 바치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안 가져오면 반드시 이 제물은 다른 신에게 가서 바치게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그러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하게 섬기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 제물을 가지고 다른 대상에게 가서 제사하는 것, 이게 음란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자나인데요, 이것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매춘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랑 했는데 이것이 간음이며 매춘이며 매춘부가 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단체, 종교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인의 관계를 넘어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서 예배를 했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가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가 뻐그러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와 같은 정도의 심각한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건 그냥 개종한 정도가 아닌 겁니다. 종교를 갈아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간음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신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신부들로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는 건 간음이 되고 매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보시는구나. 우리의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의 숨결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 사랑의 행위여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인사는 하는데 무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는데 이 무심이 뭡니까?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인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인사는 하지 않는데 유심히 바라볼 수는 있어요. 웃으면서. 그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비웃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는데 유심히 그 사람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인사하는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이 더 나은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남자들이 인사 안 합니다. 인사하던가요? 아침에 학교 가서 인사하는 남자, 안녕 한 남자들 없어요. 그냥 앉습니다. 그냥 책가방 이러고 그냥 앉고 그냥 엎드려 자다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진짜 친한 친구들은 한 4교시까지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 치고 매점 데려갑니다. 근데 그게 친구라고요. 근데 어떤 교장 선생님, 무심하지만 인사를 공손히 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중심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진짜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관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관계. 근데 둘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행위도 해야 되고 그 중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잘못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관계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주님 앞에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았다 손 쳐도 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더 비참한 것입니까? 주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의 반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조금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19절의 육체의 일과 22절의 성령의 열매, 무엇이 가장 큰 차이입니까? 먼저 한번 좀 관찰해 보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반면에 22절 보십시오. 19절을 좀 맞아 읽으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합시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열립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절과 22절의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르곤이거든요. 이건 워크예요. 일이에요. 일.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나열되어 있는 어떤 표면적인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그런데 22절에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과 열매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고 이 나무가 맺게 하도록 농부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말 그대로 과실이에요. 과실. 이건 그 열매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그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것은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대체로 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추상적인 명사들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며 희락이며 화평이며 오래 참음이며 자비며 양선이며 충성이며 온유이며 절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인데 그 나무 안에 있었던 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붙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에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은 그분에게서 나올 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spirit이고요. by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낳으시고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16장과 17장 레위기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안에도 육체의 일을 금하라는 식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육체의 일을 금하는 것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뭔고 하니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무엇인지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분이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열매를 맺으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육체의 일이 내 삶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도 음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고 부활이 다음이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랍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더 고상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하고 싶어도 음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자신의 내적 수양을 위해서 여자를, 또 돈을, 세상을 뒤로 하고 속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위의 것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의 것을 안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결하고 세상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도덕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가 음란하지 않거나 내가 정결해서 지켜낸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로 말미암은 내가 만들어낸 근사한 삶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집안의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나의 그 도덕성이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나의 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살률이 높은 게,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켜낸 도덕성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지켜낸 도덕성에 흠집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을 끊는 거 우리가 왕왕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도 이런 구분이 나오죠.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이런 행위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그 이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 뭐냐면 곧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음란이 뭐였어요? 아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린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내 신랑, 내 전부, 그 위의 것인데 그것 말고 다른 신을 찾는 게 땅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그럼 다른 신이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보여져야 그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도덕을 지키면서 살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그리스도인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음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생명, 내 자존심, 내 도덕성,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걸 죽이랍니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위의 것을 찾지 않는구나, 결국 이 땅의 것을 찾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음란한 짓만 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깨끗한 일을 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며 음란이며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평생 죄 안 짓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이렇게 되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종교인을 만들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관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윤리와 도덕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항상 오해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들, 그 성령이 맺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9가지 열매들이 그 내적인 성품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에르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위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한다면
그 육체의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하고 정결해도 그것은 음란이란 말입니다. 피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관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다 같이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4절보다 10절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을 시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끊어지리라가 아니라 끊으리라예요. 끊어지리라와 끊으리라는 달라요. 끊으리라는 주님이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선짓국 이제 못 먹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러시아 가서 사슴 이렇게 목에다가 빨대 꽂고 막 이런 대한민국 남자들 많았잖아요. 노경 뭐 이런 거. 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어서 그렇습니까? 1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좀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피를 먹으면 끊어집니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는 먹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15절 16절은 뭐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스스로 죽었거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거 모르고 먹었는데 그 속 안에 피가 고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 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짐승을 먹으면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먹은 게 정상 찬작이 돼가지고 끊어지지는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를 먹으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 여기 답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답은 없는데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넘어가거든요. 답이 하나예요. 저에게 주신 답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피가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인간이 먹으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생명이야?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어? 그럼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거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이 삼라만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바라봐도 그 부정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우리가 어저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스스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온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피를 먹는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지예요.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어? 피가 생명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피를 빨아먹겠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1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 어떻게 한답니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를 주셔서 속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나 죄 너무 많이 지었다 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피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피를 취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셔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받아 먹겠다고 애를 써서 그 피를 빨대 꽂아서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종교인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으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1억이면 됩니까? 3억이면 됩니까? 3,000배 하면 됩니까? 5,000배 하면 됩니까? 이게 생명을 찾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영화가 또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요,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작가님이 그 전에 뭐 만드셨던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리뷰해 놓은 것들을 봤는데 참 그런 거 좀 민망해요. 전 그 교회 관련해서 목사와 장로가 짜고 치고 그 동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갈취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 자기의 병 나음,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요. 전 인생을 바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님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일까? 이게 먼저 생각이 되어졌고요. 과거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던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하신 분을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용했고 또 다수의 누군가는 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했던가? 오늘 괴로웠어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약 시대에 오셔서 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레위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 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전 너무 좀 별로였거든요.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스스로 얻어낸 그 피, 내가 스스로 취한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피는 우리를 속죄해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2절.
48절부터 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라면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그 만나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 그 유월절의 이야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연관되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52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짝 헷갈리기도 하면서 기억도 나면서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 생각하면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피는 우리를 속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54절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55절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면 식인종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레위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조금 연관성이 있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야 맞아요. 몰라야 맞는데 이걸 밑도 끝도 없이 믿어버린다 라면 어쩌면 레위기서 17장에 피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우셔야 될 겁니다. 왜요? 예수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진 않아. 그 피가 생명이야? 그럼 내가 그 예수 믿어버리겠어. 이게 죽어마땅한 종교인의 음행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힘을 빼고 이런 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힘을 세게 센 이야기를 해가지고 축복합니다.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5절과 56절이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56절이었어요. 56절을 이루고 싶으셔서 55절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56절이 뭐예요?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자는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네 살이 내 살이고 네 피가 내 피라 이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란 말입니다. 연합. 이게 관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종교인 만들어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낳았어. 아빠야. 네 피가 내 피야. 그래서 생명은 이 자녀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랑의 열매로 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이게 순리가 되는 거예요. 영리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당신에겐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내가 당신을 취하겠습니다. 이건 영리예요. 순리와 진리는 뭐냐면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피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그 성품이 어떻게까지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처럼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도 그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영광스럽지 않아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떡을 주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떡은 그분이 주셔야만 받아 먹는 겁니다. 내가 적의 생명이라 해서 취해서 받아 먹으면 이건 강도입니다. 이건 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구나. 도둑들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들. 피 빨아먹으려는 도둑들. 어떻게든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달려드는 도적떼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관계할 사람은 없고 나한테 인사는 하지만 뒤에다 칼을 하나씩 묶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는 나와서 입을 맞추지만 결국 팔아먹을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이 피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예수님 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렵지가 않네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예수님이 주신 그 잔, 그걸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일상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냥 어쩌면 하찮은, 어쩌면 기억되지도 않는 일상의 그 한 시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 내가 준다. 그러면 이들은 똑같은 떡이었고 어저께도 먹었던 떡이었고 어저께도 마셨던, 조금 전에도 마셨던 포도주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주님이 주셨지, 이건 주님이 주신 거지, 그 말씀에 입각하여 받았다면 이건 똑같은 떡과 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하루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하죠. 그 기도가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돈 사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식탁 이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기특히 여기죠. 열심히 수고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칼질하자. 1년에 한 번은 호텔 가서 비싼 거 먹자. 그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인스타 올리고. 근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기도하고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 받는다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 식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하루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라, 먹어라라는 음성은 못 듣지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일상이, 모든 음식이,
모든 스케줄이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홍삼이 생명이래, 카모마일이 생명이래, 루이보스가 생명이래 하고 달려드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기도 전에 내가 생명을 취하려는 행위는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주님과 관계하십시다. 일상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우리랑 관계하기를 원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신 걸로 인정하고 그 주신 걸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염치 없이 감사함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단어가 은혜가 되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의 마음이 뺏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이걸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안에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염치 없이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걸 받아내는 게 다른 어떤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걸 알면 이 모든 게 다 주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주셔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이라는 말이 휘시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질, 자연적인 산출, 천성, 성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산출, 이게 뭐야? 아기가 자연적으로 산출하잖아요. 순산하잖아요. 그러면 순산하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 시도도 못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이게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신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십시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면 자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피 꽂아요? 빨대 꽂아요? 빨대 꽂아요.
이 구분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으셨군요.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셨군요. 그래서 저를 그분의 피가 흐르도록 하게 당신이 이 피를 주려고 하신 거군요. 만물의 창조주가 이 땅에 주먹만도 못한 핏덩어리로 오셔서 한 여자의 젖꼭지에 매달리셨군요. 이게 다 알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달라고 그분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그건 모기 신앙인 거예요. 모기 드린 거예요. 모기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아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시사철. 이유는 피 빨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대 꽂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과 관계함에 마땅한 삶이라고 이제 믿어질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재물을 잡았을 때 그거 다른 데서 잡으면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건 가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을 잡는 종교 행위나 어떤 제사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얼굴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 좋은 것을. 생명은 내가 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 누린 자들은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덕 있네, 인내하네,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우리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온 땅에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교회에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목적이시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이셔야만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이 땅에 부소서.
저 유대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내 생명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이유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를 드려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 예, 오 주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홀문이 행위만 남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주님,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표면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상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다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겸손히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께 일상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일상에서 주를 경배하도록 온 땅에 부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교회에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기에
내가 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물이었으며, 주님이 낳으셔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산출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원해하시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랑이시며 친구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늘 곁에 계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늘 믿으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행위만 남지 않게 하시고 중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그런 일상임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날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 피를 내가 내 능력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수단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영생을 위한 도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수단이 되어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내가 이제 연합되어 관계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12월의 첫째 날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찬양하오니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친절히 곁에 계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